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고 마음이 평안한 날들이 이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꼭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집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묻고 싶어요. 사랑하는 부모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게 진짜 효도일까? 이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거꾸로 부모인 우리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는 것이 정말 참된 사랑이겠습니까? 좋은 식사, 용돈, 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티켓, 자녀들에겐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교육을 받게 해주는 거, 이런 건 물론 좋은 겁니다. 나쁜 일이 아니죠. 그러나 좀 더 깊이 좀 우리가 들여다보고 무엇을 남겨야 하고 어떤 효도가 진짜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상병 씨라는 시인을 아십니까? 예, 서울대 제가 알기로는 상과를 나왔던 서울대학교 그런데 시인이죠. 굉장히 투박하고 또 외모가 굉장히 농촌에 농사짓는 어른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분의 시 중에 여러분이 아는 시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시 들어보셨습니까? 귀천이라는 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짧아서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예.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들을 때 아마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그것일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기억하는 내용은 다른 것보다 이 마지막 문구 속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소풍 끝나는 날. 천상병 시인이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겠다. 시인은 이 땅의 삶을 소풍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소풍은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자리가 아닙니다. 잠시 있다 떠나가고 돌아가는 자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소풍에는 설렘도 있고 만남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풍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해가 기울면 짐을 챙기고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부모를 만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일을 하고 울고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성경 우리 인생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다고 얘기했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증명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될 질문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소풍이 끝나는 날 우리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날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 손에는 어떤 것이 남겨지겠습니까? 여러분 소풍이 끝나는 마지막 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후회될 만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는 바로 지금 던진 이 질문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는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좋은 옷을 입었고 좋은 음식을 먹었고 큰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소풍이 끝나는 날 그는 비로소 보지 못했던 것을 그때서야 보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진 거죠.
자기 인생의 참된 상태를 보게 되었고 죽음 이후의 현실을 보게 되었고 그때서야 자기 형제들의 영혼의 안타까움을 그때서야 보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이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몇 번 설교한 것 같은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제목을 그때서야 보게 되는 것이라고 정해보았어요. 어버이 주일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세우고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복된 날입니다. 지난주 많은 자녀들이 아마도 부모를 찾아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꽃을 달아드리고 또 감사의 마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찾아뵙고 손을 잡아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더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건강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영혼을 걱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자녀들의 미래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영원한 삶을 걱정해야 하는 겁니다. 우린 자녀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좋겠고 좋은 집과 좋은 보험과 좋은 환경을 준비해 주려고 애씁니다. 부모님을 위해서라면 병원도 모시고 가고 약도 준비해드리고 생활비도 드리고 요양병원에도 또 어떤 분은 이미 장례식까지 장례비용까지 다 준비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준비 그것은 바로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것 아닐까. 성경은요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소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고 죽음은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드러나요. 더 분명하게, 더 정확하게. 오늘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까지 이 말씀. 부자는 죽은 후에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알게 되고 그때서야 보게 된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여러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통받는 곳 여러분 이 한마디 안에 부자의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현실을 맞이했는지 아주 이 한마디 안에 함축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는 살았을 때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호화로웠습니다. 그의 삶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좋은 옷, 좋은 음식, 큰 집, 평안한 생활이었습니다. 19절에 앞절에서 나타나 있는데 그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색 옷은요 그 당시에 부와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고 고운 베옷은요 사치와 향락과 안락함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었고 부자였고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가 죄는 아닙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도 거부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도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자기의 무덤을 양보했던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습니다. 문제는 부자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의 영혼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의 영혼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바로 그 착각을
드러나게 하는 순간입니다. 이 땅에서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은 죽음 앞에서 사라집니다. 자세것도 소용없고 고운 배옷도 소용없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던 식탁도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은 그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속하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버이 주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모님의 건강을 챙기는 건 너무나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의 성적과 직장만이 아니라 자녀의 영혼을 생각해야 합니다. 가족이 오래 사는 게 복입니까? 예수 안에서 오래 사는 게 복입니다. 예수 안에서 영생 얻는 게 더 큰 복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많이 마음을 빼앗깁니다. 부모의 병원 예약은 챙기지만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녀의 미래와 진료를 꼼꼼하게 챙기지만 자녀가 예배와 믿음 앞에 세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긴장하지 않고, 가족의 생일과 기념일은 기억하지만 가족의 영혼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묻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죽음 이후에 그것을 깨닫는 건 늦는 거예요. 그때서야 내가 왜 이것을 몰랐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늦는 순간입니다. 지금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은 소풍 같습니다. 아름답지만 잠시입니다. 기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소풍은 언제나 끝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깨달아야 될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을 외면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이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하고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16장 28절에 보면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보는 이 장면 속에 가장 슬프고 마음 아픈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부자는 죽음 이후에 형제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자는 드디어, 제가 볼 때 죽음 이후에 드디어 전도자가 된 것 같아요. 그는 알았어요. 죽어보니까 알겠다는 거죠. 알았다는 거. 뭘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는 게 어떤 비참한지를, 고통받는 곳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은 자기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기를, 그들이 이 고통 가운데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문제는 이거예요. 부자가 이 고통 가운데 자기 형제들이 오지 않기를 바랬을 그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늦었다는 거. 살아있을 때 그는 자기 형제들의 영혼을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그 영혼을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는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 적도 없고, 살아있을 때 그는 가족을 위해서 진실되게 기도한 적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이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에 정말 우리 영혼을 찌르는 메시지죠. 가족을 정말 사랑한다면 단지 밥 한 끼 먹는 것이 아니라, 명절에 선물 하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돈을 좀 보태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깊은 사랑은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녀가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게 돕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 안에서 생명을 얻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우리에게 속해 있는 가정은 가장 우리가 가까이에 둔 전도지입니다. 전도지역. 동시에 가장 어려운 전도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다 보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의 모습과 집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 알기 때문에 가족은 복음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넘어졌을 땐 회개하고, 상처가 있을 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가족들 앞에서 간증하고 고백하는, 이 복음의 통로입니다. 부자는 죽은 후에 그때서야 비로소 보게 된 게 있죠. 자기의 형제 5. 그러나 감사하게 우리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아직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직 찾아갈 수 있고, 아직 전화할 수 있고, 아직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안에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여러분이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될 이름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의 이름이 떠올랐으면 좋겠고, 믿음에서 멀어진 자녀들의 이름이 떠올랐으면 좋겠고, 교회 복음에 마음이 닫힌 배우자나 또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그들의 이름이 떠오르고 정말 간절하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와 손주 세대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가족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본문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부자가 말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선생님이셔, 우리 이제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 부자가 다시 말합니다. 이렇게 아닙니다. 만일 죽은 자 가운데, 그래서 그들 가운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 가운데 온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그 기적 앞에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더 단호하게 얘기해. 뭐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31절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놀라운 미라클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역사,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긴 설명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을 향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병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사업이 성공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복음이 들려져야 돼요. 복음.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어머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길고 장엄한 설명이 아니라 어떤 논리적인 긴 설명이 아니라 짧은 한마디. 가족 전도는 말재주가 아닙니다. 논쟁을 이겼다고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들려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전하는 것. 성령께서 그 내 말 속에 이 비록 능력 없고 힘없는 이 말 속에서 성령께서 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만져주기를 소망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는 죽음 이후에야 말씀의 절박함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있고 오늘 우리는 살아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족의 이름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를 그 사명을 깊게 묵상하면서 나눴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상병 신의 그 소풍 끝나는 날,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죽음 너머의 현실을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모님에게 꽃 따라 드리는 것만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는 것만큼 그 영혼에게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가 친척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기회 속에서 우리의 가족들을 전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영생을 소유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몇 가지 좀 진단 질문과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나는 죽음을 막연히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가족의 건강과 형편은 걱정하면서 가족의 영혼과 구원에 대해서는 무심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음 이후에야 보게 될까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부모님과 자녀에게 세상적인 좋은 것만 주려 합니까? 아니면 복음과 믿음의 유산을 남겨드리고 싶습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가족은 누구입니까? 이 영적 질문 앞에 죽음을 준비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부모와 자녀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